창조 스토리 48장 이시시아 원리 5번째, 신인 결혼을 성사시킨 그리스도. 첫 번째 챕터, 신인 결혼이 가능한가? 히브리 문화에서 정혼과 결혼잔치 사이의 정혼기간, 우리는 지금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의 결혼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이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 결혼 이야기를 찾아봤는데 참 많죠. 그런 본문들이 많죠. 주로 구약 위주로 봤는데 이제 신약도 볼 터이지만 많습니다. 이 정혼, 신랑 신부 이야기가 많은데,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렸듯이 신랑 신부와 그리스도의 정혼 이야기를 담은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모르고 있구나, 또는 간과하고 있구나, 무시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서 부지런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편의상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연합함을 남녀 결혼이라 칭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결혼으로 연합함을 신인 결혼, 신과 인간의 결혼이라 칭하겠습니다. 자, 길어서 줄인 거예요. 대초에 남녀 결혼이 먼저 계획되었는지 아니면 신인 결혼이 먼저 계획되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남녀 결혼이 먼저 계획되었다면 남녀 결혼 원리, 그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 원리를 만드셨죠? 네,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내다 보니까, 세월이 흘려서 보니까 나도 쟤네들하고 결혼을 해볼까? 나도 쟤네들하고 결혼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만들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먼저라면, 남녀 결혼이 먼저라면. 반면 신인 결혼이 먼저 계획되었다면 신인 결혼을 위해서, 그게 먼저 태초에, 아니 창세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결혼을 위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후 둘이 결혼하게 하셨다고 보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창세 전에 하나님은 사람과의 러브 스토리를 염두에 두고 세상을 창조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스토리하고 계시록 맨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 이야기하고는 연관이 돼 있잖아요. 서로 통하잖아요. 그런데 창조 이야기가 뭘로 끝나죠? 결혼으로 끝나죠. 새하늘 새 땅 계시록 마지막 장의 이야기가 뭘로 끝나죠? 혼인잔치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남자 여자 만들어 놓고 둘이 결혼시키다 보니까 결혼 이야기 재밌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란 얘기죠. 태초에 신인 결혼을 먼저 계획하셨고, 그 결혼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시와 이시아가 결합하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려서 신인 결혼은 실패하지요.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과 맺는 언약으로는 온전한 부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인간이 있는 땅은 너무도 멀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대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결혼을 회복시켜서 러브스토리를 성공시키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지난 시간까지 이것을 했죠. 하나님을 두려운 남편 발이 아닌 사랑스러운 남편 이슈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까요? 민족과 문화마다 결혼에 관한 개념과 풍습은 차이가 있으니 한국의 결혼 문화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달라요. 성경은 히브리인을 주요 등장인물로 삼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신인 결혼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히브리인의 결혼을 알아야겠죠. 거기다가 한국식 결혼을 갖다가 붙이면 안 됩니다.
큰 오류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결혼은 약혼식과 결혼식으로 성립되며 요즘은 약혼식도 생략하죠. 히브리 문화에서 결혼은 정혼식과 결혼잔치로 성립됩니다. 달라요. 히브리인은 남녀가 평생 함께하기로 결정이 되면 일단 결혼하기로 정하는 정혼식을 먼저 갖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식을 가진 상태에서 애가 생긴 거예요. 지금 마리아한테. 그들의 정혼은 아직 결혼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정혼한 남녀는 신랑과 신부란 호칭이 주어지며 결혼잔치를 치른 후에야 남편과 아내라는 호칭이 주어져요. 이게 호칭이 달라요. 정혼식과 결혼잔치 사이에 신랑 신부의 주위에 있는 기간을 편의상 정혼기간, 다시 정혼식과 히브리식입니다. 히브리 방식으로 정혼식과 결혼잔치 사이에 신랑 신부의 지위에 있는 기간을 편의상 정혼기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보통 히브리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혼기간인데 1년 정도 합니다.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뭐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정혼기간에는 신랑과 신부가 만남이나 교류 없이 지냅니다. 요즘 유태인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시대 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아직 부부로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관계하면 간음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죠. 이 기간은 신랑이든 신부이든 정절을 유지하고 행동을 삼가며 혼인잔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즉 정혼 기간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정절을 통해 남편과 아내로 평생 함께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며 서로의 믿음을 보여주는 기간이에요. 집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먹고 사는 일에 열중하는 등의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여자들은 거의 금지됩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합니다. 괜히 나돌아다니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그날이 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가는데 만약 신부가 집에 없거나 신랑 맞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정혼이 무효가 돼요. 물론 실제는 무효를 방지하려고 중매자가 이 중매자라는 게 좀 그러네. 중간에서 연락을 해주는 사람, 이 중매하니까 우리나라 결혼 중매자 같은 생각이 드네. 중간 연락해주는 그런 자가 다른 말로 바꿔봐야겠네. 신랑이 데리러 간 날을 신부집에 귀뜸해주죠. 귀뜸해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신부를 데려온 신랑의 집에서는 많게는 일주일 가깝게 거대한 결혼잔치를 치릅니다. 자, 우리는 하루, 그것도 요즘은 모자라서 그전에는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마당에서 하루 종일 했었죠. 또는 막 이틀, 3일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한두 시간, 그것도 짧아서 30분 안에 빨리 먹고 나가야 돼. 그 다음 결혼식이 착착착 있어가지고 1시간 안에 다 모든 걸 끝내야 돼서. 그래서 먹다 보면 앞에 결혼식 하객과 뒤에 결혼식 하객 다 겹쳐가지고 막 같이 먹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가깝게까지 거대한 결혼잔치를 치릅니다. 잔치 마지막 날 밤에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하는데 비로소 그때 부부가 됩니다.
두 번째, 그날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정혼하다. 여기서 약혼과 정혼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약혼은 결혼하기로 약속한다는 뜻이고 약속할 약자가 들어가 있죠. 혼인을 약속하다. 정혼은 정하다. 혼인을 정하다. 결혼하기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 두 단어를 구별 없이 사용하면서 같은 의미로 보고 심지어는 성경 번역까지 그렇게 싸잡아서 번역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신인 결혼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를 먼저 볼게요. 결혼이 예정되지 않은 남녀가 어느 날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뿅 하고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야 이거 정말 마음에 드는데 라고 하는데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하고 만난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집안에 어떤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 그렇죠. 요즘은 없죠. 예전에는 그래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결혼이 예정되지 않은 남녀가 어느 날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합니다. 이런 약속은 즉흥적이기도 하고 약혼하기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뭐 일주일 만에 결혼하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1, 2주, 한 달, 1년도 채 안 되는 경우가 흔하죠. 약혼은 서로에 대해 또 한국식입니다. 약혼은 서로에 대해 또 각 집안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어요. 검증이 없이 된 약속일 경우가 많기에 물론 약혼식을 자체를 요즘은 생략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죠. 검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상황에 따라 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앞두고 그 기간 동안에 결혼합시다 양가 인사하고 나서도 깨질 수 있죠. 이 경우 우리는 약혼을 깬다는 의미로 파혼이란 말을 씁니다. 파혼. 좀 아예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사실 조금 옛날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약혼식이 있었으니까. 파혼되더라도 두 사람에게 어떤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그냥 개인적인 약속이에요. 그냥. 이후 다른 사람과 결혼할 때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죠. 네. 반면 히브리 문화에서 결혼은 두 집안에서 오래전부터 예정되기에 결혼할 시기가 되어 큰 문제가 없다면 결혼을 결정합니다. 이미 두 집안과 남녀 대상자는 남자 여자 서로에 대해 오랜 세월 알고 지내거나 또는 같은 동네에 살지 않더라도 검증되었기에 집안이기 때문에 검증되었기에 정혼 기간에 남녀가 간통하지 않는 한 정혼은 깨어질 일이 없어요. 불순한 일로 정혼이 깨지면 물론 이런 것처럼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나는 경우도 없진 않겠죠. 그런데 문제들이 좀 발생하죠.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하죠. 어떤 적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막 가다가 하나 얻고 막 이런 식으로 얻고 뭐 때문에 얻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결혼 생활이. 그러니까 간통하지 않는 한 정혼은 깨질 수 없어요. 불순한 일로 정혼이 만약에 깨지면 한국의 이혼과 같은 법적 조치가 치러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약혼 깨지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냥 없었던 일 합시다. 털면 그만이지만 정혼은 다릅니다. 정혼은 법적인 부부를 딱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깨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가 치러지며 평생 불명예를 안고 재혼에 부정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문화의 정혼과 한국 문화의 약혼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는 약혼의 개념이 없고 한국에는 정혼의 개념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하나님은 신인 결혼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약혼도 결혼도 아닌 정혼을 예고하십니다. 이는 정확히 히브리식 정혼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히브리 문화와 한국 문화가 다르기에 히브리어 중에는 한국어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문화에는 없는 단어가 있잖아요. 히브리 문화에 있는. 이 경우 억지로 비슷한 한국말 갖고 와서 번역하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히브리 문화에 어긋나서 성경의 본뜻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야 될 정확한 한국어가 없다면 그냥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라도 번역해야지 있는 거 가지고 때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장가들다. 우리 개역개정이 장가들다란 말인데 여기서 장가는 사실은 순 우리말이에요. 장가에서 온 건데 우리말인데 장인 장모의 집을 장가라고 하고 또 한문으로도 장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인 장모의 집인 장가를 가리킨다고 보는 설이 우세합니다. 장가들다는 사전에서 남자가 결혼하여 남의 남편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이죠. 결혼이 들어가 있어요. 결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결혼할 것이다 라고 결혼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결혼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라카흐. 또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바할, 동사 바알 배웠죠. 라카흐는 취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 원래 아내로 취하다. 그래서 결혼하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라카흐나 바알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결혼할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것을 얘기하고 싶으셨다면. 그리고 히브리 문화에서는 장가들다란 개념이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 개역개정이 장가들다라고 번역한 원어가 뭐냐? 원어로 아라스입니다. 아라스인데 이게 정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번역자가 다시 얘기하지만 아라스를 결혼하다나 약혼하다로 번역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봐서 개역개정 번역하는 사람이 이 아라스를 결혼하다 내가 결혼할 것이다. 그러면은 라카흐나 바알이라는 단어를 쓰지 여기서 아라스를 쓰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정혼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어떡하지? 결혼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약혼하다라고 하기에도 약혼의 개념이 애매한 것이죠. 우리나라 약혼 보니까 그냥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약혼하라고 번역할 수도 없고 결혼이란 말이 따로 있는데 아라스를 쓰니까 결혼하다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애써 한국 문화의 상황화를 적용하여 장가들다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제 예측이지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개역개정 번역자들 쫓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나 아라스는 결혼의 다른 말인 장가들다 또 다른 성경 새 번역을 비롯한 대부분 한글 성경들이 아내로 들이다 아내로 삼다. 장가는 내가 내 입장에서 가는 거고 아내를 들이니까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장가들다 아내로 들이다 아내로 삼다로 번역하는데 그렇게 번역할 수 없고 한국식이죠. 한국식으로 그렇게 또 약혼하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정확히 정혼하다로 번역해야 합니다. 자, 각주 109번 영어 성경들을 보면 아라스를 번역함에 있어서 자, 엔게이지먼트냐 비트로스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엔게이지먼트는 사실 약속의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약속이란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이거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약속하면 약혼의 개념이 더 강하죠.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진실의 개념이 담긴 원어를 찾아보면 영어도 진실의 개념이 우리 트루스라는 말 있죠. 트루스, 진실, 트루 이런 말 있죠. 거기서 온 비트로스를 쓴다는 얘기죠.
이는 히브리식 정혼의 개념을 염두에 두었다고 봅니다. 영어 성경 번역가들이 대부분 이 단어를 써요. 호세아 2장 19절 흠정령. 또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너와 정혼하리니 참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와 정혼하며 나를 위하여 신실함으로 너와 정혼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예, 그 킹제임스 흠정령은 뭘 번역한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를 갖고 온 거잖아. 영어 성경들이 다 정혼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예, 비트로스를 쓰니까 이제 예, 킹제임스 흠정령도 정혼이란 말을 쓰게 된 것이죠. 참 다행이네. 이 정혼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당신의 정혼이며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할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정혼입니다. 네. 다 나를 위해 내가 내 거 만들려고 나를 위해서 영원히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내가 만들려고 나를 위해서 내가 정혼한다. 네? 개념 자체를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본주의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해석자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관련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그들 중에서 뽑아서 당신의 사람으로 영원히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그 목적.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관련된 이 정혼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창조 세상의 구속사에서 중대한 과정이란 말이죠. 이 정혼을 통해 어쩌면 구속의 어떤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혼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의, 제데크, 공의, 미시파트, 인자, 헤세드, 긍휼하신 라함, 다 배운 단어들이에요. 신실하신 에무나, 또는 에무트. 그것이 입증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이 정혼이 최상이란 얘기예요. 이 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입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라스를 번역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비슷한 그런 뜻 아닙니다. 근본 자체가 달라요. 자, 왜 정혼을 써야 되는 것인지는 뒤로 가면서 점점 좀 확실하게 입증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신인 결혼을 위한 정혼이 성사되는 날엔 온 땅의 택한 백성이 비로소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얘기죠. 왜? 그것이 그 정혼이 무엇을 입증해요? 제데크, 미슈파트, 헤세드, 라함, 에무나, 에무트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분에 관한 것들을 다 입증하는 게 정혼이니까. 그러니까 정혼이 성사되면은 당신의 백성이 이게 여호와가 이런 분이셨구나.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건국 기념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랜 영원히. 호세아 2장 23절 흠정령.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게로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네, 그렇죠. 두 번째 챕터, 하나님과 사람의 정혼을 불가능케 하는 두 가지 문제. 1. 첫째 문제 해결, 백성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시다. 이제 새 시대에는 결혼이 아닌 정혼이 화두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의 정혼을 불가능케 하는 문제가 남아있으니 그것은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에서도 있었던 문제죠. 첫째 문제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죄 때문이죠. 죄.
그러니까 이후 여호를 막론하고 사랑을 제대로 하고 사랑이 깊어지려면 같이 있어야 돼. 같이. 뭐 주말 부부, 뭐 여자친구는 저 부산에 있고 남자친구는 서울에 있고 이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쌓이기가. 아주 그냥 한 사람이 가든지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죄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떠나셔 이스라엘을. 그럼 뭘 사랑을 만들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멀리 계신 분과 정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보이지도 않고 멀리 계신 신과 어떻게 정혼을 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내 옆에 내 애인이 있으면은 인식하는 거죠. 계속 인식하면서 내가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네. 그 앞에서 떳떳하려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져 있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성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겠다고 예고하십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시편 85편 1절.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죄의 심각성과 그 죄를 제거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예. 자, 꺼내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야. 누가? 여호수아 꼴이. 꺼내다는 원어로 나찰인데 구출을 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출해낸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백성의 큰 죄와 그 형벌을 담당하느라 불에서 막 구출된 나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크게 동조했던 자가 있었으니 바로 사탄이죠. 예. 신났죠. 그냥 신났죠. 그래 그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하시죠.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중대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이 백성의 이 정결함을 위해서 죄악의 제거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자인 싹과 돌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죠?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싹은 원어로 체마흐인데 물론 다른 단어도 있지만 체마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싹 또는 막 나온 연한 가지를 뜻합니다. 체마흐는 이새의 활동에서 나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며 싹 또는 가지로도 표현이 되죠. 싹이나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돌은 원어로 에벤에셀이란 말 있죠. 에벤에셀이라고 할 때 그 에벤이 돌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세웠죠. 기념비처럼 돌을 세웠습니다. 에벤에셀, 에제르는 돕다, 돕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 그런 뜻이죠.
돌은 원어로 에벤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7눈은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완전한 눈을 말하며 죄를 샅샅이 찾아내서 말끔히 제거하시겠다는 뜻이죠. 스가랴 6장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시편 118편 22절 바른 성경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를 구하소서.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에게 번영을 주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한다. 네, 여기 유명한 구절이 나오네. 25절에 시편 118편 25절에 그 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원어로 뭐죠? 네? 호시아 나. 호시아는 구원하소서. 나는 제발. 두 번째 문제 해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당신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주하겠다고 예고하시고 이제 머나면 당신이 아니라 아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스가랴 2장 10절 흥정여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보라 내가 와서 내가 한가운데 거하리로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우리 뭐 다 알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는 애칭인데 하나님과 백성의 결혼, 남녀 사랑 이야기에서 보면 백성은 항상 여성형으로 나오죠? 여성형. 심지어 주변의 이방 민족까지도 여성형을 써서 지난 시간에 누이, 여동생, 어머니 이렇게 불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자들만 죄를 많이 짓는구나. 남자들은 깨끗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 시사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머물다. 너희 한가운데 머문다. 한가운데 번역 잘한 것 같아요. 함정역이. 머물다는 원어로 샤칸인데 잠깐 왔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려고 정착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살려고 정착하다, 거주하다. 이는 아예 하나님의 백성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정혼으로 결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게 확대돼서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많은 민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죠. 11절에 연합하다는 원어로 라와인데 군사동맹이나 남녀의 결혼처럼 끈끈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자, 이 결합, 연합하다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신인 결혼, 남녀 결혼 이런 걸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각조 110번, 개역개정은 라와를 속하다로 번역을 하는데 얘는 하나님과 백성의 결합을 약하게 만드는 번역이죠. 스가랴 2장 11절에 보면 개역개정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과 여호와와 결합한다는 말하고 뉘앙스 차이가 크죠. 속한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기 쉬워요. 전치사처럼. 예? 근데 연합한다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정확한 이 라와라는 동사가 딱 있는데 말이죠. 예레미야 50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네. 그날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채비를 갖추시고 일어나셨어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 이미
스가랴 2장 12절 흥정령. 주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일어나다는 원어로 우루인데 깨다, 각성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각성하셨다 그러니까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잠자시는 분도 아닌데 깨었다 하니까 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다로 번역했는데 이는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큰 일을 위해서 만반의 채비를 갖추어 일어나거나 사람의 경우 각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동사들을 모두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동사가 많죠? 다 완료형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단단히 맘먹고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서 앵애하고 나사렛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채비를 다 갖추시고 완벽하게. 언제 채비가 끝났을까요? 태초에. 세 번째 챕터 신인 결혼을 위한 정혼을 성사시킨 예수 그리스도. 이를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신인 결혼을 위한 정혼과 그에 따른 모든 일들은 메시아가 오셔야만 실현된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해결자는 바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 시대처럼 볼 수 없는 막연한 신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십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라는 것을 신화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바보, 멍청이, 천치입니다.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과학이든 뭐 문학이든 어디다가 얘기해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왜? 너무 많은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었어요? 봤어요? 어떻게 입증하실래요? 역사에 있으니까 세종문화실록 그거 하나 갖고 세종문화실록이 사본이 한 수천 개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찰떡까지 믿는데 예수님이 대한 이야기는 수천 개 아직도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정확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시며 살아계시죠. 그래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신부들의 죄까지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가 신랑임을 밝히며 예수님도 자신이 신랑이라고 밝히시죠. 왜? 어떻게 끝났어요? 구약이 정혼하리라. 정혼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신랑 신부가 있어야지. 신랑으로 오셔야죠.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마가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교인들을 신랑인 그리스도께 정혼시키는 것이라고 밝히죠. 이야, 재밌네. 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곧 그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위대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여기 중매하다는 원어로 하르모조인데 함께 짜맞추다, 결합하다, 정혼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탁 짜 맞춰서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쫙 붙이는 거, 요게 하르모조예요. 예를 들어 배를 만들 때 이 단어를 고대
헬라 문화에서 사용하는데 배를 만들 때 널빤지와 널빤지를 잘 짜서 결합해야지. 이 결합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물 새서 배 가라앉아요. 예. 그 다음에 하르모조는 사람의 뼈와 뼈 사이를 결합하는 관절을 의미합니다. 관절. 자, 관절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결합이 잘못되면 주저앉죠. 사람 다리 이거 요게 관절 잘못되면 다리가 일어설 수 있어요. 힘을 못 쓰죠. 하르모조가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하르모조를 한국식으로 또 상황화를 합니다. 그래서 중매하다로 번역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신성한 정혼의 의미를 흐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개역개정의 구약부터 쭉 신인 결혼과 관련된 이 모든 구절들을 보면 정말 마치 일부러 하나님과 그 백성의 결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정혼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번역을 다 왜곡시켜놨어요. 예, 안타깝죠. 그렇지 않은 성경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성경의 신인 결혼과 관련된 중대한 용어들을 한국 문화로 바꾸기보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또는 원어대로 직역해야 됩니다. 모르면 직역하든지 아니면 그냥 원어를 그대로 쓰든지 음역해서. 내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하르모조 하민이라 차라리 이러든지. 예, 그게 낫겠죠. 자, 바른 성경과 흠정령이 번역을 잘했네요. 고린도서 11장 2절 바른 성경.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혼시켰다. 고린도서 11장 2절 흠정령.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네. 그러니까 또 그러면 이제 그럴 거 아니야. 개역개정 추종하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그게 정혼하는 거나 약혼하는 거나 중매하는 거나 아내로 삼는 거나 장가드는 거나 결국 결혼과 비슷한 얘기 아니냐. 그렇게 흥분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혼이란 히브리식 결혼 문화가 있잖아요. 그 결혼 문화, 정혼과 혼인잔치로 이루어지는 이 히브리식 결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히 번역한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말로 대체하지 말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 많이 하셔? 결혼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히브리식 문화와 결혼 문화와 단어인데 그것을 이렇게 흐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약과 예수님의 연관성도 떨어지고 예수님의 어떤 자격과 그분의 사역도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두 번째,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립되는 정혼. 옛시대의 하나님과 백성의 결합은 율법으로서 맺어지지만 새 시대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맺어집니다. 즉 쉽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옛 시대의 혼인신고는 율법. 우리나라는 뭐 해야 돼? 혼인신고해야 법적 부부가 되죠. 우리나라는 혼인신고해야 돼. 그래야 법적 부부야. 아니면 다 물론 사실혼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명확히 얘기하면 그거는 요 근래에 나타난 새로 만들어진 법이지 본래는 혼인신고를 해야 돼. 율법이 혼인신고였고 옛날에는, 지금은 뭐예요? 새 시대에는 믿음의 혼인신고라는 얘기예요. 또는 증명서라고 해도 돼요. 결혼 정혼 증명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바른 성경.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2절 바른 성경.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어떤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다. 자,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혼인신고고 정언증명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25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는 것이다. 간과하다는 원어로 파레시스인데 넘어가다, 처벌하지 않다, 통과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간과하다라는 말은 좀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과하다는 뭐 한글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전에서 보면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긴다는 뜻이에요. 아니 7개의 눈을 가진 돌 얘기했잖아. 아까 그 돌 에벤 7개 눈을 가진 대충 넘어갑니까? 그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여기서 파레시스는 흠정력처럼 사면하다 또는 벌하지 않고 넘어가다라고 정확히 번역해야 됩니다. 흠정력 사면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각주 111번을 참고하세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신부가 되어 정혼함으로써 신과 사람의 결혼은 성사됩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힌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는가에서 오는 모든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히 해결됩니다. 그러나 첫 창조된 이 땅에서 신인 결혼이 완성된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됩니다. 예, 완성된 것이 아님을. 완성하려면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친천지 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이비 종교들 있죠. 예, 그들이 주장하는 교주들이 주장하는 게 뭐거든요. 자, 신인 결혼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이제 약혼했으니까 나랑 이제 나를 따르라. 나와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와 정혼함은 장래에 있을 신인 결혼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정혼은 정하는 거죠. 그러나 완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썩을 육체를 가지고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결합할 수 없죠?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썩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완성이 아닙니다. 이 완전한 결합을 위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며 재림하시죠. 그때 신부들은 영화를 입어 영원한 결합, 즉 영원히 하나님의 아내로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어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 결혼잔치를 치르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내로 함께 살아가겠죠. 자, 이러면 완성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을 얘기하는 건 전부 이단이에요. 사이비고. 그래야 물론 이제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교리를 쓸 수밖에 없겠지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정혼 기간. 신자에게 남은 중요한 일은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신부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간절히 안 기다려요. 뭘 기다리지? 아이고 내일 갈 여행,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이사 갈 그 넓은 아파트 이런 거 기다린다는 거죠. 있을 그 좋은 일, 사람에 관계된 불신자들도 다 겪을 만한 그런 일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살아가요. 하지만 신랑을 사랑하는 자는 신랑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는지를 보면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신자에게 남은 중요한 일은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신부의 자격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신자에겐 결혼의 마지막 완성 단계인 결혼 잔치가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식으로. 종말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정혼 기간에 해당하겠죠. 이것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년왕국. 아니지, 천년왕국은 없는 말이지. 천년 동안, 천년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아버지만 아시는 기간. 예, 그래서 왕노릇하는 기간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은 모든 신자는 정혼 기간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기간에 결혼잔치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신랑은 준비된 정결한 신부만을 데리러 다시 오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신인 결혼에 합당한 신부와 정혼을 위해서 초림하셨죠? 정혼을 위해서 초림하셨고 그 결혼을 완성하는으로 바꿀게요. 완성하는 결혼잔치를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의 강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첫 번째 강림은 뭘 위해서? 정혼하려고 당신의 신부와. 두 번째 강림은 결혼을 완성하는 결혼잔치를 위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구원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히브리 문화에서 신랑 신부가 정혼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정절을 유지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정혼 기간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바른 성경. 그때 하늘나라는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들 중 5은 어리석었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등은 가지고 갔으나 기름은 함께 가지고 가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들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갔다. 등을 가졌다. 자, 열 처녀가 모두 등을 가졌네요. 등은 복음 또는 구원의 방편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완전 들어와 계시는 결합한 상태의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그 자체는 지나가는 사람도 물어 말아요. 등을 가졌다는 것은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 여기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적어도 이 등을 소유할 수 있겠죠? 등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다 배우고 들을 거 아니에요. 단 등만 있으면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 등을 유효하게 만들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기름 없는 등은 뭐야 이거는? 장식품도 아니고 책꽂이에 그냥 얹혀놔야 되나? 그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등을 모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온 집안에 등이 가득한데 전 세계에서 등을 모은 거예요. 그다음 뭐 촛불도 꽂고 호롱불도 있고 뭐 불을 밝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나 어떤 뭐 알코올이나 이런 걸 넣고 불을 밝히는 것 걸로 해서 전 세계에서 뭐 수천 개 입이 벌어집니다. 그걸 모았는데 하나가 이만한 것도 있고 하나의 가구인 것도 있고 하나가. 그래 이제 나중에 그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3단 책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둘러 가지고 다 사고차고 근데요. 등만 있으면 뭐해? 밤 되니까 그걸 다 불을 붙여요. 그리고 불 붙은 등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니 불을 붙이지 못하면 그게 등이냐는 것이죠. 맞는 얘기죠. 그렇죠? 등의 역할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골동품들을 모으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골동품이 고장나면 값어치가 확 떨어집니다. 근데 골동품이 작동하잖아요? 그럼 값이 확 올라가는 것이죠. 옛날 자동차가 그냥 있으면 그냥 장식용인데 그것이 자동차가 엔진이 걸려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옛날 차들 다 이렇게 수천만 원에 빌려다가 쓰잖아요. 영화 찍을 때, 옛날 영화 찍을 때.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기름은 복음의 빛을 발하는 도구이며 에너지와 도구죠. 예수의 증인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무늬만 예수, 그러니까 염소와 가라지들이지 교회는 다니지만 그분의 증인은 아니에요. 이 도구와 증거는 곧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예. 지식이 없으면 가진 도구도 제대로 쓸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됩니다. 뭘 알아야 쓰지. 자동차를 새로 선물 줬는데 자동차 매뉴얼이 요즘 복잡하잖아요. 쓸 줄도 모르고 면허증도 없고 뭐가 없어 아무것도. 그럼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서 내가 새 차가 생겼다고 자랑하는 건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신랑을 맞으러 간다라는 것은 최종 목적지인 천국과 거기서의 결혼잔치를 알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신랑의 재림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가 같이 신랑을 맞으러 가요. 열처녀가 다 알아요. 알 건 다 압니다. 자기가 신부고 그분이 신랑인지도 알아. 그게 뭐 웬만한 거 다 알죠. 그러나 제품만 들고 있는 것과 그 제품의 매뉴얼까지 들고 써먹는 것은 천지 차이죠. 네. 5절.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는데 보아라 신랑이다. 그를 맞으러 나와라 하니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신들의 등을 손질하였다. 어리석은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이 꺼져가는데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니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네. 자, 처녀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기회가 제공된 사람들이지만 처녀라고 해서 모두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부 될 기회는 제공될 뿐이다. 정혼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부로의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부로 부른 적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선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얘기하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그와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 저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참 우리 예수님한테 주님, 주님 문 열어달라고 불교나 무슨 월불교나 다른 어떤 걸 열심히 믿다 죽은 사람들이 알라신을 열심히 믿다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주님 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축에도 못 껴. 자기들도 양심이 있지 어디다가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도 신부의 자격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네? 다 등도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고 다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거나 복음을 알거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의 신부가 되진 않습니다. 결혼잔치 장소인 천국의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한 많은 처녀들이 자기도 신부였다고 주여 주여를 외칩니다.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정혼한 적이 없기에 모른다고 쫓아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그러니까 주여 3창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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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창을 하고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론, 우리는 신인 결혼이 무엇인지, 남녀 결혼조차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때가 되면 결혼하나 보다. 그렇게 정처 없이 방황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신랑으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 죄를 깨끗이 제거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면서 단단히 결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러브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당신의 사람들과 부부처럼 결합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창조 전에 계획이 되었고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사시키셨으니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과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세 계명과 하나하나의 비유들을 헛되게 보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평생 배우고 외워도 부족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외우고 계십니까 혹시? 네? 왜 이렇게 바쁘세요? 위대한 말씀들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공부하십시오. 등만 가지고 있다고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여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그냥 쉽게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능케 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거저받아 그분의 신부가 되었으니 어찌 보다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분주한 교인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그리스도와 러브스토리를 만들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바쁜지 겨를이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분과 많은 러브스토리를 만들죠. 그런 기름을 가득 장전하고 있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어떤 것도 그 둘의 끈끈한 사랑의 결합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바른 성경.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우리가 나누는 그분과 나누는 이 사랑이 어떻게 된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데, 얼마나 값지고 위대하고 은혜롭고 감사할 일인데 누가 끊어 그것을? 하나님 태초부터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실행하셨는데 누가 그 사랑을 끊어냅니까? 예? 뭐가?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기술이? 취미생활이? 예? 뭐가 끊어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칼이 들어오고 정치적 위험이 들어올지라도 짧은 인생일지라도 주님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참 신부로 온전히 준비되며 주님 오실 때 결혼잔치에 초대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부부의 연을 맺고 그 러브스토리를 계속 영원히 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